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에서 25절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20절부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실 건데요. 여기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먼저 뭘 하라 그랬냐 하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근데 그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냐 하면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가 기도한 걸 믿고 자기가 바라본 걸 믿고 자기가 한 어떤 행위들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요동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뭐가 안 된다 해서 마음이 급할 것도 없는데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내가 뿌리를 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어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에 뭐 응답이 안 왔다고 실망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여기 지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라. 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차례로 풀어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예수를 주로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이 바로 세움을 받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행할 때 또 뿌리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참이구나. 그 뿌리를 받는 그것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써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뭐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자기가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제목도 성령이 무엇을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얼마쯤 기도할까요?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기도 제목을 쓰시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주문사항, 희망사항 이런 거를 쭉쭉 쓴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벌써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보는 사건의 어떤 핵심과 성령님이 보여주는 사건의 핵심은 전혀 다를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올바르지 않은 기도를 할 때도 무척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났든 어떤 상황에 있든 아니면 그냥 무시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성령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것을 여쭤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기도를 가장 많이 방해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나더라고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제일 많이 회방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자꾸 성령님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난 자꾸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상호 교통도 안 될 뿐더러 어떤 기도도 잘 안 돼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시킨 기도만 하니까 별로 뭐 기도하는 것도 쉽고 간단하고 또 시킨 기도를 한 거니까 그건 당연히 응답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어떤 현상이나 어떤 목적도 내가 보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람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상한 것이 문제구나. 뭐 아픈 병자로 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아픈 그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치면 이 사람 병도 낫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로마서 8장 26, 27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걸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성령님께 의뢰해서 성령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또 때로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도 우리가 물어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면 그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물론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하는 기도를 하려면 시간을 많이 두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는 짧게 기도하고 말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제가 계속 할 때는 제 입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럼 끝난 거니까. 그래서 감사 찬양 나올 때까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뜻대로 주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피셔서 거기에 맞는 기도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예배서처럼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기를 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 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제가 그냥 제목을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로 땄는데요. 사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킨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로는 알지만 진짜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랑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바로 생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빛이시고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지만 사람들이 어둡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생명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떤 의지의 대상으로 어떤 자기 문제의 해결자로 어떤 그렇게 다른 어떤 수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믿기 때문에요. 생명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명을 본다 그러면요. 생명을 볼 때 우리들의 태도는 어떤 거냐면 어머 이쁘다. 어머 아름답다. 어머 멋지다. 어머 훌륭하다. 어머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머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 생명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머 멋지시다. 어머 정말 놀라워. 어머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야. 어쩜 이렇게 훌륭하실 수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생명으로 안 만났기 때문에 그냥 아픈 것을 고쳐주시는 분, 뭐 먹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 뭐 좀 이상하게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의 그 어떤 행하시는 표정만 보고 예수님의 행하는 어떤 그런 어떤 떡부스러기 이런 것만 원했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명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부스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큰 문제를 많이 겪죠. 많은 문제를 겪는데 그 문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부재라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픈 것도 참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사랑이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탄과 많은 씨름을 했지만요. 가장 큰 씨름을 한 것은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한 씨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 생명으로 살고 내 사랑으로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내가 바뀌려고 하니까 그게 가장 큰 씨름이고 그게 가장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요. 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내 맘대로 그냥 내가 사랑하고 내 방법대로 그냥 받고 싶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졌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내가 어떤 다루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게 아니라요. 어떤 생각이 나냐 하면요.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살면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되고 무조건 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내가 사람들한테 무기력한 것 같고 괜히 내 자존심이 나를 항상 이렇게 용서해야 되니까 상처만 받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요.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기도 전에 그 사랑의 능력을 알기도 전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만 이렇게 누가 짓밟을 때 용서해야 되니까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생명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나를 다 포기하고 이제 나를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어야 되고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바라지도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말고 사람들한테는 아무 이해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절망스러워서 막 울었어요. 이렇게 내가 장사 지내야 되는구나. 근데 사실 그건 내가 온 게 아니라 내 속에 사탄이 온 거죠. 내가 이제 사랑의 나라로 갈래니까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울면서 나를 장사 지냈던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너무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한 분한테만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아직 모르니까요. 그게 그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지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서 자신을 지킬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서는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사랑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날 지키다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나가는데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지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가치가. 그렇죠. 우린 이 사랑이라는 가치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잣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좋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사랑이에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를 흐뭇하게 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나의 잣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뭐 하나님도 이런 건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자기 맘대로 사랑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악이 조금도 없는 사랑, 거짓이 조금도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아래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다.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데 그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악이 없는 사랑, 지극히 선하신 그 사랑이 바로 그것이 그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줬다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이 긍휼이 풍부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주신 것은 전적은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어느 정도 의로서 얻어지는 것도 같지만 그것도 온전한 건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은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행위나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래서 긍휼이 여기심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들이 항상 이런 축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사랑에 대해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신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은요. 사랑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나타나서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3절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라, 뭐 그 말과 동일한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왜 이 말씀을 했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보좌잖아요. 보좌. 사랑의 아들 나라. 보좌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거기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먼저 땅의 모든 일이 드러나요. 그렇죠? 드러나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땅의 모든 일.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쓰여 있는데,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 하나님이 왕권으로 임하신 날, 그 날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내가 아니, 예수님이 돼야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주인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자기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도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그 속에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있거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만왕의 만주의 주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말은 바뀌었지만 실상으로 바뀌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라고. 그날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것이 다 이렇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막 이 다 불에 녹아지고 불에 뭐 풀어지고. 그래서 불이라는 게 뭐 우리가 불 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그 날이 돼야 우리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어서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긴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앉아있는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에 발견하라고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을 발견하면 다 해결되는 일인데 그 사랑은 마귀는 사랑에는 손 쓸 수가 없어요. 마귀 안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여기에는 아무 무기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헌신해. 그렇지만 사랑하는 건 하지 마. 헌신하는 게 봉사야. 헌신하는 게 사랑이야. 뭐 봉사하는 게 사랑이야. 뭐 섬기는 게 사랑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가운데 나가는 건 하지 말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모르면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모르는 사람 뭐예요? 고아. 그렇죠? 그래서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한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겠다 그 말인데 많은 사람이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모르지만 아버지 불러놓고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 2서 1장 3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부터 10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는 내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참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 교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 교훈이 어떤 교훈이에요? 새 계명대로 행하는 그 교훈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 긍휼, 평강이 뭐로 온다고요?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 진리, 계명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계명이요.
그래서 구약에 율법을 줬지만 신약에는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뭐 믿은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진 것이다. 가진 것이다. 그러면 가진 것이라면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가진 것인데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고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다. 그 사랑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눈이 먼 것이라고 또 요한 1서에는 정말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어떻게 가졌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육체까지 오셨어요. 신약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육체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 육체까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부어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못할 것도 없는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을 싹 바꾸세요. 나는 뭐 사랑이 없어. 그래서 못해. 이거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믿는다면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사람 속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 하면 사랑의 전달자, 메신저, 통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할까요?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전달자 역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러니까 그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그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그냥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 물어보면 너 밥을 줘라. 그럼 밥을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할까요? 칭찬해줘라.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할까요? 위로해줘라.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할까요? 같이 울어줘라. 같이 울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쵸? 하란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하기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없는 돈 쪼개가지고 애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뭐 난 안 쓰면서 애들을 최고급으로 해주고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막 그런 거 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알뜰하게 너를 먹였는데, 근데 누가 엄마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면 진짜 무너지는 거야, 와르르. 그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은 그게 아니었어요. 조금만 힘들었을 때 위로받고 싶었던 거고, 격려가 필요했을 때 부모한테 격려를 받고 싶었던 거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 맘대로 사랑해놓고 지 맘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는 또 막 힘들어하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내 맘대로 사랑해놓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른 아침부터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근데 남편이 원하는 사랑이 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러면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 해줘라. 물론 밥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러겠죠. 맨날 굶고 다니는 사람이면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밥 해주라 그러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뭐 하나님이 다르게 그 남편을 꼭 안아줘라. 여보 너무 수고했어요. 말 한마디 해라.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꾸 표현해주고 그 사랑을 자꾸 나타내주면 사람들이 마음에 짐이 자꾸 없어지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풀어져요. 근데 받고 싶은 사랑을 안 하고 딴 사랑만 하면서 사랑한다 하니까 받는 쪽도 참 부담스럽고 어이없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저도 막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막 그냥 주면서 막 좋지 막 그러면 아 좋다 그래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잠깐 고민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걸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사랑이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나는 뭐라고요?
통로다, 메신저다, 나는 전달자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전달한 그 사랑을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더 열을 내도 그냥 놔두세요. 그건 그 사람의 목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도와줘라. 그래서 도와줬는데 도움을 받고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냅두세요 그냥. 그건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다 더 뒤집어지고 은혜 받을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물어보세요. 전달자예요. 그래서 또 사랑을 내가 이렇게 했다 해서 뭐 저 사람의 답이 안 오나 할 것도 없어요. 난 전달자니까. 그리고 계속 공급은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가서 제가 너무나 자유해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 사랑 안 해도 아무 관계가 없네. 하나님께 더 받으면 되니까. 꼭 그 사람 내가 준 것만큼 받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기부앤테이크 하려니까. 근데 그게 전혀 없어지니까 화나네? 나한테 화냈네? 내 더 받으면 되지 뭐.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화냅니다.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이 계속 주시는 그 공급처가 무한정이니까요. 뭐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이것만 하면 모든 인생의 캐스천이 다 없어지고요. 그것이 목마름이 다 해결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런 갈증이 없어요. 사람한테 뭐 인정받을 것도 없고 사람한테 대접받을 것도 없고 사람한테 이해받을 것도 없고 사람한테 뭐 요구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주 그때부터 심플하고 편한 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 되잖아. 꼬이면. 그전에는 칼자루를 내가 진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내가 맨날 뭐 상처받았네 어쨌네 했는데 이제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 더 받아서 하면 되고 기분 나쁘면 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좀 이렇게 튕기다가 그래도 네가 좀 해줘라 이러면 늘 하면 되는 것이고 전혀 인생이 참 간단하고 편안하더라고요. 그 사랑 안에서 날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부어져 있고 그 사랑은 이미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데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데 기웃거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기 가면 좀 받을까? 저기 가면 좀 받을까? 이 사람한테 받을까? 뭐 이러면서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우리 안에 이미 다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런 자여 또 적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 육체까지도 이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남정과 여정의 육체까지도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했었고 뭐 많은 선지서에도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내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고 구하기만 하면 깨닫게 하시고 공급자가 계시고 나는 전달자니까 구하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인이고 정말 용서 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제가 가장 많이 되뇌었던 말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했다. 그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저를 되새김 했는지 몰라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면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나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셨다는데 저 사람도 해야지 뭐 어떡해. 그냥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하자.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랑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더라고요. 이 사랑 안에서는 사탄도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3절에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데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어떤 자 불에서 끌어내야 되냐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시험을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불로 태울 거예요. 그래서 집이나
뭐 나무나 풀로 공적을 세운 사람은 그 불 앞에서 전부 없어질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어떤 각종 보석으로 그것을 단장한 사람이라면 불이 와도 해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반석을 깨뜨리는 몽둥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험 받는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씀 안에 내가 있는 생명 가운데 나갈 것인가, 이런 불같은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집이나 뭐 어떤 나무나 풀로 세운 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불에서 없어질 공적을 가지고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네가 끌어내라. 좀 불에서 네가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서 구원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처럼 단장돼서 정금보다 더한 믿음으로 연단을 해서 그 말씀에 순심하게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통치받고 다스림받고 주의 말씀이 있은즉 내가 무엇을 행하리까, 어디로 가리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어떤 정금과 같은 신앙이 돼야지만 되거든요. 우리 모두 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알지 못하겠다. 말씀대로만 내가 가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게 불과 같은 연단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끌어내라, 구원하라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더럽혀졌어요. 이 육체도 하나님의 집으로 개혁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집으로 개혁이 되었다. 이것은 육체의 개혁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이고 이 내 몸이 잘 간수되어야 되고 잘 단장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이 육체의 더럽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어떤 영지주의가 들어서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육체는 아니다 한 것이 지금 신약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기보다는 내 몸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이 말 많이 쓰는 사람들이요. 다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이건 다 적그리스도 영역에 속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내 게 아닌데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뭘 그런 얘기를 그것은 베드로가 아직 육체까지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을 때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육체까지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성전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금 지음 받는 중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단장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성으로 임하였다. 왕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내 몸까지도 완전히 변화됐다는 걸 믿으셔야지 돼요.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영혼은 좀 깨끗해졌는데 영혼은 육체는 아직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아직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긍휼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기 흰옷을 누가 입는다고 써있냐면 이기는 자가 입는다. 자, 이기는 자. 자, 뭘 이기는 자예요? 뭘 이기는 자? 뭐를 이기는 자예요? 자, 여기 보면요.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뭘 굳건하라고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네 첫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라 이거예요. 그것을 아직 덜 믿어가지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그것을 예수님과 같이 내가 옛사람도 못 박아 죽었다. 옛사람의 육체까지도 못 박아 죽었다. 이것을 네가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는 육체까지도 못 박아 죽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성령으로부터 계속 우리가 계시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흰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흰옷이라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세마포 옷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흰옷은 피 뿌린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계속 피를 뿌리는 거예요. 내 육체는 자꾸 세상의 옛사람으로 가동되려고 그러고 내가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또 이 새 생명으로 가동되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살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피를 뿌려서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못 박아 죽었어. 이 육체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린 양이 이미 속죄했기 때문에 나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어. 하면서 자꾸 피를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온전한 행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흰옷을 입지 않는 그 사람, 육체가 아직도 더러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것 뿐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이것은 상급 심판이에요. 근데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몸으로. 내 몸을 뭘로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했느냐? 마귀의 전으로 사용했느냐? 두 가지 중간 단계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뭘로 사용했느냐? 각각 선악간에 심판받는 이 백보다 심판 말고요. 이 상급 심판받는 이 심판대를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되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24절에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참 너무 이 표현이 아름답고 복되지 않아요? 그렇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 거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구약의 제사에 어떤 제물에 흠이 있는 거가 아닌 온전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거침이 없다는 것은 온전하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온 몸과 영과 혼이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로 그 앞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어디요?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하게 서게 하시리. 그 영광의 보좌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려고 하셨어도 우리가 그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만 나도 그렇게 하려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을 아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아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보면 그 영광의 보좌에 흠이 없고
그 즐거워하게 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광의 보좌에 가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아야 그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받는 그것이 이 불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불시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불같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아까 체질이 변하고 하늘이 풀어지고 그걸 불시험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자기가 제대로 안 받아서 집안이 풍비박산되고 사업장이 쫄딱 망하고 가족이 다 지병에 걸리고 이것을 그게 불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잖아요. 연단이라는 수는 더 강하게 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연단인데, 그것을 불시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온전해지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서 있나 아니나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시험. 그 시험을 다 통과해야지만 영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런 연단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나 이거 지금 뭐 받는 거지? 모르면 이건 마귀의 시험인지 아세요.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나의 불신앙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연단을 할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얘를 좀 다음에 안 하도록 따끔하게 징계하거나 뭘 가르치려면 이유를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너가 이렇게 하면 다시는 또 네가 이렇게 할까봐 엄마가 이번에 따끔하게 혼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매를 가한다든가 어떤 징계의 수위를 정해서 어떤 벌칙을 정하잖아요. 그런 말도 하나도 안 하고 다짜고짜 너 이리 와서 탁 때리는 부모 없어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연단도 마찬가지. 내가 전혀 모르는데 나를 연단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연단받을 때.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할 때는 피할 길고 내신다는 얘기가 이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를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히려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3에서 15절에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도 참 많이 해요. 자기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한다면서 이상한 소원을 두고서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런 물론 그런 소원도 있긴 있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세상에 나타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한테 품고 우리를 그렇게 은혜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 지금 양육하고 계시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먼저 보게 하시고 어둠을 떠나보내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드러나는 걸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로 이렇게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려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전문가가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난 은사가 없어서 못해.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은사가 아니라 열매. 사랑은 첫 번째로
열리는 성령의 열매. 사랑이랑 합혀. 첫 번째 열리는 열매예요. 이 열매로부터 모든 열매가 끝에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열매가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배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미 내 안에 부원바 되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이 사랑 안에서 내가 이제부터 뭐든지 기도해야겠다. 이 사랑 안에서 날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기도를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이 사랑이란 것처럼 또 친밀한 게 없어져요. 없어요. 그렇죠? 어떨 때 친밀해지냐면 사랑을 나눌 때 친밀해지잖아요. 부부 간에도 사랑을 나눌 때 친밀해지잖아요. 사람 간에도 사랑을 나눌 때 친밀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간에도 사랑을 공급받고 주고받을 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을 경험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알려고 그러면 맨날 문제를 만나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것은 구약의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약의 시대예요. 굳이 구약으로 돌아가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나가세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로 나가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동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자 앞에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요.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거든요. 그런 노래들을 우리를 부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은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나의 찬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알지 못해서 그 노래를 못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새 노래로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연연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하나님 아까 그 흠이 없게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이런 찬양의 구절로 성경 말씀을 끝쳤는데요. 자,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권력과 권세를 찬양하라고 지금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봐야 그 다음에 그 권세가 뭔지 권력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력,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복종시키신 그 권력, 위엄 이런 것들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아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을 찬양하고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면서 바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꾸 영광을 얘기하는 것은 그 영광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 1장 6절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계속 영광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영광 다음에 어떤 힘, 권세, 능력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영광.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뿐더러 다른 성경 구절에는 그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까지 내가 가서 앉아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영광까지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금 실로 엄청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대충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하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흠이 없고 티가 없이 그 영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를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자신을 지키면 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가치가 없어요.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믿음과 소망도 그 중에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믿음도 지금 이 땅에서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더 믿을 게 뭐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그쵸?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면 더 얻을 소망이 뭐였겠어요? 제일 영원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기다 가치를 두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내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을 기다리고 긍휼을 기대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공급받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데 그동안 내가 이 번짓을 잘못 찾아가지고 헤맸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나한테 부어졌어요. 그 사랑은 이미 우리의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마귀한테 절대 뺏기는 일이 없도록 문단속을 잘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